제가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지혜를 데리러 가요. 그래서 지혜와 함께 차를 타고 오면서 여러 가지 그 짧은 시간에도 대화를 많이 했는데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나면서 아까 지혜하고 얘기했던 그 내용.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예배를 시작하게 되고 또한 이제 정상적으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로. 그런데 저는 언젠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가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쩌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전으로 돌아가기는 상당히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당히 어렵겠구나. 그래서 저의 요즘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주님을 찾는 마음이 다시 이것이 회복될 수 있을까를 두고 언제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 지혜와 함께 얘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났는데 옛날 예배학 시간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교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배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신학교라는 것은 거기 있는 모든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전도사님들이에요. 그렇죠? 전도사님들이 다들 앉아서 이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의 생각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인데 거기서 학생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예배란 축제입니다. 라고 교수님께 대답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그 축제라고 대답한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예배는 축제가 되고 있습니까? 라고 교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때 그 학생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당황했을까요? 언제부턴가 전도사님들한테 있어서는 예배가 힘에 부쳤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쉽지 않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대답했습니다. 축제가 돼야 하건만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축제가 되기도 하고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실제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든 전도사들이 듣고 싶어하고 모든 전도사들이 하고 싶었던 대답을 그 전도사는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자리에 예배학 시간에 얘기한 듯한 그런 마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분한테는 이 예배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고 또한 아침 11시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전도사에게는 축제 같은 시간, 회복이 되는 시간, 모든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가장 기쁜 시간이 되는 그런 축제의 시간이 되는 전도사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무엇의 차이일까? 어떻게 해서 그 차이가 있을까? 정말 컨디션의 차이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컨디션의 차이일까? 정말 오늘 내가 잠을 잘 잤어야, 오늘 내가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오늘 이 예배가 축제가 될 수 있을까?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이 고민을 계속 풀어가고 있었죠. 어떻게 하면 예배가 축제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가 기쁨의 예배, 즐거움의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고 오랜 시간 그것을 통하여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예배가 축제가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나에게 큰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 전날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새벽 기도를 아주 진하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될까? 그것은 바로 준비된 예배가 가장 큰 기쁨의 예배가 되더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준비된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주일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일주일간. 하루의 예배를 위해서,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녹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의 돈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감각적인 기쁨의 느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 살아가야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나를 고민스럽게 했고, 무엇 때문에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였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은 나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나의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성인으로서 지켜야 될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것만 감당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일주일이 아니었습니까? 그 일주일 중에서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였습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별로 없다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기쁨이 없는 예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는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간, 요번 주일날 말씀은 어떠한 말씀일까?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은 계속 똑같은 마태복음 내용을 순서대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한 번만 읽어보면 요번 주일날 어떠한 설교 말씀이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데 일주일 전부터 그 예물을 준비해서 가장 내가 좋아하는 성경책에다 꽂아놓거나 아니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봉투에 꽂아놓고 그것을 두고선 이거를 내가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헌금통에 넣어야지. 나는 그런 작은 준비의 마음만으로도 우리는 이 주일날 예배가 설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할 때 나는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목소리를 준비했다면 이 예배단의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그 전부터 가장 힘차게 올라가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연습을 하며 준비를 하며 체력을 준비해서 가장 힘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야 하면서 예배 시간에 계단만 오르기만 했어도 우리의 예배는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떤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오늘 또 지내야 되는 예배 시간을 흘러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귀한 시간 속에 있습니다. 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진정한 예배의 순간이 우리에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2년간, 3년간의 모든 버릇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에? 예배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제까지 많이 쉬었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많이 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배로 돌아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서부터 5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첫 번째로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46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저번 주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떨어지셔서 그곳에서 열심히 이 잔을 돌려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성경 말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더 이상 너희는 이제 자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때가 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대단히 외로운 시간이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대단히 외로운 시간이었다고. 어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손을 우리는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또한 많은 교회들이 가고 있는 모든 외로운 길들,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보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손을 붙들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47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2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숫자입니다. 12이라는 것은 12지파를 말하며 또한 12명의 이 제자들을 얘기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숫자인데 그것은 가장 가득 차고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 중에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라는 것은 가장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가장 은혜롭고 귀하고 존귀한 숫자가 12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 가장 가증한 한 명이 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죠. 12명이라고 고귀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숫자,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가 가장 가증하고 그 12이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숫자를 깨버리는 한 명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여기서 칼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마 로마 병정들을 얘기한 것일 것이고 몽치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성전 가드를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는 자들 그들이 함께 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주석을 읽어보고 좀 찾아봤더니 약 200명 정도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 한 명을 찾기 위해서 그 밤에 그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부터 어때요? 사진도 없습니다. 사진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조차도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는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식만 들었지 가서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 어두운 밤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딱 한 사람, 누구를 선택한 것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거기서 유다로 하여금 예수를 찾아서 그로 하여금 표시를 해두라고 그들이 가룟 유다에게 돈을 줬던 것입니다. 48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 가증한 자가 한 명의 그 가증한 자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군호를 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지었을 때 우발적으로 진 죄는 벌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계획된 죄는 그 벌이 큽니다.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유다는 계획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그니까 그를 잡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9절에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입을 맞추고 고마운 자에게 입을 맞추며 존경하는 자의 손등에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 입맞춤은 가장 세상에서 가증하고 진실되지 못한 입맞춤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있는 이 가증한 입맞춤은 랍비어라는 존경의 말로 그를 깎아내리고 있는 너무나도 무서운 순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샬롬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가룟 유다는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그 평안, 그 샬롬을 깨뜨리기 위해서 온 자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인가, 얼마나 이중적인 인간 12명 중에서 한 명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너의 일을 행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5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뭐라고 하십니까? 쌍욕을 들어도 시원치 않을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친구여 너의 하려고 하는 일을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가장 속상한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친구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가룟 유다를 미워하신 적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으며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을 행하라.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자,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서 칼을 들어서 귀를 베었다고 했습니다. 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라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베드로라고 나오는데 그런 이유가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그렇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넣지 않은 이유는 그 베드로의 이름이 들킴으로 인해서 그 칼을 베었던 베드로가 잡혀갈까 두려워서 제자들이 거기다가 베드로의 이름을 넣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복음서 중에 늦게 나온 요한복음에만 그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왜 칼을 들어서 그 종의 귀를 잘랐을까요? 왜 잘랐을까? 왜냐하면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신의 충성심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베드로는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왜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쫓아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자신은 잠에 들었던 모습, 너무나도 창피한 모습, 그런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내가 나서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칼로 베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선 또한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를 들어서, 그 말고의 귀를 들어서 그 사람 귀에다가 다시 붙여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종의 귀가 떨어져 나갔다면 베드로도 붙잡혀서 아마 엄청나게 두들겨 맞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거나 이랬을 것인데, 베드로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죠. 잡히지 않았죠. 잡히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계속 빌드업을 했는데, 자, 세 번째로 선지자의 글을 이루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53절 말씀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나무라고 계십니다. 내가 하려고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시지 않겠느냐? 왜 네가 나서느냐? 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55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나를 너희는 언제나 잡을 수 있었다. 언제나 나는 그 자리에 있었고 성전에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자다. 그런데 왜 너희는 그동안에 나를 잡지 않았느냐? 그동안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말씀을 볼까? 4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자, 4절 말씀에 다시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겠습니다. 누가 때리는 겁니까? 누가 때리는 것이고 누가 고통을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결코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와중에 하나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고민이냐? 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과거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와 많은 스가랴 선지자와 많은 과거의 선지자들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셔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왜 성취하셨어야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 어려운 일들을 왜 예언대로 성취하셨어야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혹시 중고거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당근마켓 같은 거 되게 유명하죠. 당근마켓 같은 거. 여러분들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해보신 적 없으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당근마켓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집이 작으니까 쓰다가 안 쓰게 되는 거는 팔아야 돼. 네, 팔면은 그나마 10,000원, 20,000원이라도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당근마켓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이렇게 사러 가거나 아니면 팔러 갔을 때 제가 만약에 팔러 나간다 싶으면은 팔러 나갑니다. 팔러 나가면은 그 만나려고 했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서성이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두리번 그러면서 핸드폰 보고 이렇게 두리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두리번 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딱 느낌적인 느낌이 딱 있어요. 저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인가 보다 생각이 들어요. 가까이 가서 물어봅니다. 혹시 당근이세요? 네, 혹시 당근 때문에 오셨나요? 물어봅니다. 네, 맞아요. 그렇습니까? 하면서 이제 물건을 꺼내고 같이 거래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전철역에서 만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만나게 된다면 어떤 약속을 할까요? 만날 때 우리 검정 모자를 쓰도록 하죠. 아니면 빨간 상의를 입도록 하죠. 아니면 파란 청바지를 입도록 하죠.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아니면은 당근마켓에다 이렇게 쓸 것입니다. 오시면은 지금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보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예요. 라고 이제 당근마켓에다 쓸 것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저 사람이구나. 아니요, 애들 안 왔어요. 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만나서 이제 거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입니다. 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과거에서부터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너희를 구원할 자를 보내겠다고 예언하여 주셨고 말씀해 주셨으며 계속 백성들로 하여금 그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약속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마치 검은 모자를 아니면 빨간 모자를 쓰고 그 당근마켓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처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떻게? 구약의 말씀 그대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바로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셨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셨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으며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진정한 예수님이신 것이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메시아이시며 예수님만이 진정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6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도망하니라. 자, 아까 이사야서 말씀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 이사야서 53장 7절이었나? 6절 말씀이었나? 6절, 7절인가? 7절 말씀 한번 보여볼래? 그쵸.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도망가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변론도 하지 않으시며 그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마냥, 털을 깎이는 양마냥 그렇게 끌려가셨던 예수님의 모습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고통과 고난이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던 이유, 그것은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분이 바로 1.1에 변함없이 그분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이 죽으심조차 우리에게 증거가 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우리 풍성한 침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순종하시기 위해서 모든 어려움들을, 과거로부터 알고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을 감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주여, 그 고통은 승리였으며 그 고난은 승리였던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주여, 많은 제자들이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이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친구여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음성을 오늘도 나는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진정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